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어, 한 수가 31개 정도 성이 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 승리의 비결은 순종, 거룩, 사명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기본 전쟁은 순종과 거룩을 이룬 여호수아의 군대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는 전무후무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삼박자, 그러니까 순종, 거룩, 사명만 이 세 가지만 잘 갖추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승리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니까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아도니 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금치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이 북쪽 중앙에 있는 큰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보다 크고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아도니 세덱이 나머지 5개 연합군을 주도해가지고 배신하고 이탈한 기브온을 먼저 치자는 결론을 내리고 기브온으로 싸움을 걸어왔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을 먼저 치자고 한 이유는 연합에서 우리 가나안이 연합에서 탈퇴하면 이 꼴 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텐데 이 작전은 결국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습니다. 한 민족씩만 싸웠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텐데 5민족이 한꺼번에 달려드니까 5민족을 한꺼번에 그냥 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탄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서 또 우리가 순종, 거룩,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늘 사탄의 계획은 자충수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급하게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군대를 모아가지고 9절에 보니까 밤새워 달려가 불시에 급습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브온하고 원치 않은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냥 실수이건 우연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최선을 지금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기브온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겉으로만 아는 초신자 어떤 민족, 초신자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을 위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체 없이 기브온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브온이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충성을 맹세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연합군의 특징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라는 것이 급하게 뭉쳤잖아요. 그러니까 작전도 뭐 제대로 합을 맞추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허를 찌른 겁니다. 야밤에 40km를 그냥 내달려가지고 역습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급하게 해야 될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정확히 알아야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길,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과 거룩과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쪽으로 다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합이 맞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나가야 될 사명은요, 그냥, 이게 너무 규모가 커, 두려워. 이게 아니라 영혼이 거기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공동체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믿었으면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삼박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우리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해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기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박으로 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친 기적이죠.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박병전, 그러니까 서로 막 육박전 치고받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5개국 연합군이 막 섞여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요, 비가 오는 우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박이 느닷없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천의 군대가 뒤섞여 막 싸우는데 그런 공간에 우박이 쏟아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박이 연합군만 찾아가 죽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결국 누가 하는 전쟁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 벌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평화롭게 이제 길갈로 마지막 절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무슨 동요 같지 않아요? 그대로 멈춰라 그러니까 멈춰버려. 여호수아가 믿음이 넘치고 사명에 대한 열정이 넘치니까 제발 허락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 자, 사명을 감당하니까 열정이 솟고 열정이 솟으니까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구하는 기도보다 월등한 기도는요, 선포하는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선포하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